현장에 대한 언약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문제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실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봤다면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팅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모자요 답을 주고 그들을 취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승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가지로 행복해야 돼요. 예, 네 가지로 행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행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 복음으로 행복해라. 예,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뜻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우리 받았을 때 행복합니까? 슬픕니까? 행복하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고 주인 삼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 최고 기쁜 시간. 왜? 말씀은 성취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고 누림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마지막 것은요, 여러분 일로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야 돼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죠? 왜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은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행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이 앞으로 237 5천인력을 살리는 정인된 업이 될 것이니까. 이 축복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말씀, 운동.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야 돼요. 그죠? 너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은 여호수아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운동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8절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여러분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주야를 묵상하고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갑작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바로 앞에 보면 여호수아 바로 앞에 보면 신명기 34장이에요.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세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셔가지고 그때 세운 그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항상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말씀의 언약 속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어떤 홍해와 여리고도 상관없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 우리에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언제 일어나냐?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붙잡은 그 시간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절대 언약은요, 출애굽기 3장의 1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애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피라미드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쉬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이루셨는데 한 지도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왕자였던, 전혀 출애굽과 상관없게 보였던 이집트 왕자, 그 모세를 40에 불러내가지고 또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언제? 피제사 드릴 때. 출애굽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그날 내가 너희를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붙잡혀 살아왔던 그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고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 모세가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가서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피제사 드리는 그 언약 속에 참 해방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저주와 재앙에서 지긋지긋한 사단의 굴리에서, 사단의 그 마귀의 일,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마귀의 일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그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다른 것은 안 된다. 돈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고, 아무리 건강해도 빠져나올 수 없고, 성공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피제사 드리는 그날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 피제사를 할 때에, 그 피를 바를 때에 많이 발랐던 작게만 상관없다.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누가 성취시키시냐?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되냐?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해요. 가라. 절대 언약은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가라. 어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가라. 바른 모든 것을 내가 주었노니 갈 때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데요. 2절이잖아요. 2절에 3절 그 땅으로 가고 바른 모든 것을 내가 주었노니, 이거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말씀 따라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요셉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사무엘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윗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겠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자가 없어요. 이 절대 언약을 여러분 붙잡을 때 말씀은 살았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겠다. 오늘 5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 대적의 문을 열고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저 불신자에게 있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 자에게 최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때 보좌의 축복이 맞아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세요. 말씀 속에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언제요? 절대 언약 붙잡을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진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결단할 때 그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가는 모든 땅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현장 가는 거죠. 자, 언제 말씀 운동이 납니까?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절대 여정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걸음이 절대 여정이에요. 불신자가 가는 그 걸음은 절대 여정이 아닙니다. 사단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만 절대라는 단어를 쓰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절대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걸음이 절대 여정의 걸음이라니까요. 우리 이 속에 있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가지 기적의 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 애굽의 지금 말하면 이집트였죠. 이집트 그 나라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고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언제?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갈 때.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여신다.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은 절대 여정의 걸음이다. 언약의 여정의 걸음이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깨달은 자가 있고 놓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20절까지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속에서 불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놓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붙잡고 성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나왔는데 기쁘게 구원받아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얼마나 기냐면 우리는 말 2100km 우리가요 여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400km 정도 돼요. 요즘은 좀 단축돼 가지고 300 몇 킬로밖에 안 돼요. 300 몇 킬로보다 2100km면 몇 배입니까? 6배. 6배나 되는 그 긴 바닷가예요. 이집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인도양 뭐 이런 쪽과 연결되는 그 큰 바다예요. 그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우리를 내보냈던 이 바로 군대가 다시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불신자가 말할 때 진퇴양난, 우리 고사성어를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도망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을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퇴양난이 있다 없다? 없다. 야, 믿음 확실합니다. 없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면 되는 거니까. 그때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진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그때에 말씀을 붙잡은 그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13절에서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봐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언제? 절대 예정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언약 붙잡고 그 예정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그 물을 어떻게 다 퍼냅니까? 그 홍해 바닷물을 퍼낼 수 있습니까? 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퍼내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무엇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제 40년이 약 돼가지고 이제는 세대가 바뀐 거예요. 앞에 세대는 죽고 후대들이 일어나니까 이 후대들이 홍해를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후대에게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죠? 요단이라는 것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요단은 여호수아서 3장부터 나오잖아요. 17. 3장부터 나오는데 이 요단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요단을 만나게 되면 제사장의 그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에 들을 때에 그 요단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 3장 8절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15절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은 그 자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요, 너무나 가치 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니까요.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이때는요, 물이 언덕 위에 차고 넘친대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물이 언덕이 넘치더라. 차고 넘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이 강이요 완전히 물로서 뒤덮인 강이에요. 또 그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는 자가 있지만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불신하는 자가 사라졌어요. 지도자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15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이 닿는 그 순간에 16절 17에 요단이 갈라지고 모두가 다 건너갔더라. 17절 마지막에 건너갔더라. 언제요? 절대 예정 속에 있을 때.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절대 예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요단이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요단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지경 뭡니까? 지경을 넓혀야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따라가는 게 그만큼 큰 축복이에요. 말씀 놓치면은 누가 제일 손해냐? 본인이 제일 손해예요. 또 건너갔는데 뭐 만납니까? 여리고를 또 만나네.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만이 가나안 땅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6장에 1절부터 해가지고요 20절까지 뭐하냐? 미리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여리고를 만나게 되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뭐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라. 어떤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돈다고 무너집니까? 뭔가 공격하고 때려 부수고 해야 무너지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따르던 이 후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 따라서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일째는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절대 예정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말씀 따라서 조용히 돌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여리고 작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역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 여리고 작전이에요. 그것이 흑암이 무너지도록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직장 현장에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그 여리고 작전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지는데 안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성이 보면은 밖으로 무너지고 하는데 안으로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이 지금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역사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이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여리고가 있습니까? 나의 여리고.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언제요? 말씀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건강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시키십니다. 왜?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약속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나의 여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안악산지를 또 만납니다. 남들은 다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안악산지 14장이죠. 다 싫어하는데 이때의 믿음의 용사,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땅이었어요. 이 땅이 무너지고 어디 갔냐?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잘 오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을 더 해주려고 하는데 도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에 축복을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 그래요. 갈렙이 딴 사람들은 이 아낙 산지에 있는 아낙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민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다 겁을 먹고 있는데 나이 85세 된 갈렙 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40년 전에 붙잡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 나는 힘이 똑같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경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멘. 결국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차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때 차지했던 가나안 땅은 지금 어디냐? 팔레스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고 또 시리아 땅이 지금 이제 시리아 땅이 그 당시 가나안 땅이에요. 끝까지 이제 넓혀졌죠. 근데 복음을 놓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 1948년에 이제 나라를 찾게 됐는데 다 찾지는 못했죠.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절대 언약 붙잡고 갈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절대 예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공간에 초월하는 응답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고 말씀 붙잡고 가라. 왜? 이 말씀은요 세계복음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237 오순전적으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예정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주야로 이 말씀을 뭐해라? 묵상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각인시켜라. 각인시키면 이것이 뿌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체질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저기서 지난주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실천하는 성도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우리 찬이 렘넌트까지도요. 벌써 시작했어요. 벌써 시작해가지고 오늘 물어보면 창세기 10장까지 다 읽었대. 네. 창세기 10장을 읽었대요. 우리 지금 2학년에 3학년이에요. 네.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니까 렘넌트가.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오늘은 주황색, 예, 어떤 날은 노란색, 그래 구분이 되거든요. 내가 오늘은 얼마까지 읽었고 또 얼마까지 읽고 다 예뻐요, 멋져요. 그 저 뒤에 보면은 우리 성경 읽기표가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 읽기를 합니까? 말씀 운동을 위하여.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니까. 각인된 말씀은 분명히 뿌려내리고 치유됩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 꺼진 불도 어떻게 아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요, 뭐가 또 있습니까? 둘 만나 어떻게 하세요? 잘 기르자. 둘 만나 잘 기르자. 어릴 때 들었는데 안 잊어버려요. 왜? 각인된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되면 그 말씀이요 계속 생각난다니까. 아멘? 또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딸이 둘 있잖아요. 잘 키운 딸 둘, 열 아들 안 부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계신 분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잘 키운 아들 둘, 딸 열 안 부럽다.
맞습니다. 잘 키우면 돼요. 잘 키우면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 그 말씀이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날이 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들 이번 성경 우리가 일독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이. 때로는 읽다 보면은 재미를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관점에서 복음 관점에서 성경 읽게 되면 모든 것이 성경 66권이 복음으로 다 해석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경 일독하기 운동에 다 참여하시고 이것이 저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정표는 여러분 뭐 되기 원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업이 전무후무한 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정표는 방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고 목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축복이 뭡니까? 주야를 묵상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언약의 사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현재와 미래 답을 다 주시는데 그것이요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평탄과 형통 뜻이 뭐냐? 평탄은요 지면이 넓고 평평함을 평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앞으로 가는 그 걸음이 길이 지면이 넓고 평평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는 치워주시고 아멘. 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길을 갈 때에 공사하는 현장 가게 되면 울퉁불퉁합니다. 한 번은 카렌에 갔었는데 카렌의 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울퉁불퉁하니까 이제 막 속이 미식미식거려요. 그리고 온몸이 도착하고 나니까 쑤시더라고. 고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걸음을 곡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이 형통이라는 뜻은요 다른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그것이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고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만이 237 정인으로 빛을 증가하는 정인으로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자 마지막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시작해요.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왜?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살게 돼요. 개인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70인 제자. 그래서 70지의 현장을 살리는 제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에 여러분 먼저 주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제자로 여러분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두고 우리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취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현장의 다락방과 지게를 통해 가지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우리 구역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사람들,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말씀 운동이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꼭 말씀 속에서 말씀 운동이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경을 넓히는 말씀 운동이 우리 모든 청년들 그런 걸음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절대 예정 속에 절대 예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5천인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